며칠간 실시간 방송이 되질 않았죠. 그래서 방송과 관련해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다 안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거의 습득하게 될 무렵에는 아마 또 다른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이 나와서 겨우 공부해서 알았던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나머지는 이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모르는 것은 누구에게요?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격으로 이렇게 제 컴퓨터를 만져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에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이 저희 교회에 오지 않고 멀리서도 제 컴퓨터에 들어와서 제 컴퓨터에 이 잘못된 부분을 다 만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10자리 번호만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그래서 그 제 컴퓨터에 들어와서 어떤 뭐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제 컴퓨터에 문제가 되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해결해 주고 제게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알아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수요 예배 전에도 안동에 있는 한 자매가 제가 안 되는 부분을 전화로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 컴퓨터에 들어와 가지고 실제 모든 것들을 또 다 해결을 해 주었거든요. 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저는 한참 됐을 수도 있는데 도와주어서 쉽게 해결되었죠. 오늘 새벽에도 잘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이 방송이 실시간으로 잘 나온다면 방송으로 동참하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오케이라고 한번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사무엘하 8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8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바로 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있죠. 이 메덱 암마라는 것은 어머니의 굴레 이런 뜻인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한 나라의 수도를 어머니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므로 메덱 암마에서 어머니를 뜻하는 이 암마는 바로 블레셋 지방의 다섯 성읍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다섯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굴레라는 말은요 종속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드에 종속되어 있는 이 네 성읍, 다섯 성읍을 전부 다 이렇게 완전 블레셋 다섯 성읍을 완전히 빼앗았던 것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 것은 다섯 성읍을 거두고 완전한 승리. 그동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사사 시대부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괴롭혀 왔던 정말 힘들게 했던 그런 암적인 존재였죠. 하나님께서 그런 암적인 존재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요.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평화가 찾아왔듯이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실 때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장 1절은요. 이 8장에서는 블레셋만 격파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2절에는요. 어느 나라입니까? 모압을 친 거 이야기하죠. 3절 4절에는 또 어느 나라입니까? 소바를 쳤어.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또 어느 나라입니까? 아람을 쳤어.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하마스를,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에돔을 격파. 이렇게 오늘 이 6절의 말씀처럼 6절의 끝의 말씀처럼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이 블레셋을 격파했죠. 또 모압을 격파했죠. 소바를, 아람을, 하닷을, 에돔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안동에서 자매 한 사람이 자기 컴퓨터에서 제 컴퓨터로 모든 그 제게 있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것도 금방 해결되는 것처럼 이걸 원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요 다윗을 원격으로 전부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을 읽어보면요, 그 끝부분을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 앞을 읽어야 되겠네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나머지는 그 병거의 말은 전부 다 힘줄을 끊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당시 이 병거와 말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탱크와 장갑차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군사용으로 사용한 그것을요 아예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의 발에 모든 힘줄을 끊어 버렸다는 것, 이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상태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우리는 신명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신명기 17장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왕이 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왕정 체제를 더 의지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왕정 체제가 되었을 때 왕이 지켜야 할 것을 미리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왕이 자제해야 할 것은 은이나 금이나 처첩들과 많은 병거들을 두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병거를 많이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요. 다윗은 이 율법을 잘 알고 지켰던 것이죠. 다윗이 6절에 봅시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잘해서 다윗의 전술이 좋아가지고 다윗의 어떤 사령관이 좋아가지고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한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았을 때 그 전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사울 왕처럼 좋은 것들은 자신의 몫으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다윗의 신앙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6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사무엘 8장은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전성기라고 해도 손상이 없을 만큼,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내용이 여기에 쭉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려 6개 나라를 격파한 내용을 쭉 기록해 놓고 있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이 표현도 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끝에 나오고 있고 또 한 번은 어디 나옵니까?
14절 끝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잘 되고 이기고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파는 화장지 이름 가운데 미래생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화장지가 이름이요, 참 재미납니다. 잘 풀리는 집. 화장지가 잘 풀리는 집, 이런 이름이 있는데요, 너무 이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잘 풀리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요, 다윗도요, 그런데 잘 안 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를 전전했던 암흑기가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길었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이 지나고 9장, 10장, 그 이후에 11장에 가면요, 밧세바를, 그의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부터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안 풀리는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다윗은 가정의 불화와 아들의 반란을 겪게 되지요. 다윗은 이때부터는요, 사울을 피해 다닐 때보다도 더 혹독한 어려운 암흑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인생이 잘 풀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만사 형통의 비법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덕분에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기도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의 인생이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도 있었지요. 욥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도 그랬고, 바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안 풀릴 때가 많다. 야곱도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버는 족족 외삼촌이 다 자기 거 해버리고 자기 거는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안 풀렸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잘 풀리는 법을 배우고 가르쳐주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배웠던 것은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 섰을 때, 인생의 굴곡 앞에 섰을 때에, 인생의 그 어떤 어려운 일에 놓여 있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배워왔던 것이죠. 얼마 전에 춘향 가는 길에 구길에 희락식당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바로 앞에 도로 요철을 엄청 높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심한다고 해도 너무 높게 되어 있으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속도를 더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군청에도 전화해가지고 이건 너무 높아요,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전화도 해봤는데요,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럼 도로 요철 앞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속도를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새벽 기도를 왜 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내 속도 줄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속도를 줄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신앙이란요, 언제나 동일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인생이 꼬일 때는 비천에 처하는 법도 배울 줄 알아야 되고,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풍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되고 우리의 가장 큰 후원이 되는, 이번에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씨도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안세영보다 훨씬 못하는 선수도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는데요, 다 이런 이 썩은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 젊은 이 자매 청년이 그렇게 참고 있다가 금메달 따고 나서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도요, 참 인생을 좀 먹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을 길러 가지고요. 다윗이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랑 다윗이 코드가 맞으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격으로 다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앙동에서도 제 원격의 비밀번호만 알면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속도를 조금만 낮추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눈과 귀를 조금만 더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잘 풀리는 집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풀리는 집, 잘 풀리는 성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어디로 가든지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 모두가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고 내 인생의 속도를 낮추는 것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며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붙들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인생이 잘 풀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도 구하고 찾고, 그러기 위해서 내 속도를 조금 더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